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그 막 올라온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노래를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가 원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에 나온 그런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고 다시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상 장면을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요즘은 좋은 게 원하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더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 거기 보면요, 이 남미 이구아수 폭포의 상류에 사는 과라니 부족이란 거기에 그 선교하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175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첫 장면이 엄청난 폭포와 함께 거기에 그 과라니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그 줄리안 신부라는 사람이 순교당해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그게 포스터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 미션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구나. 감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분명히 성령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맞다. 미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다. 자, 그렇게 떨어져 순교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 과라니족에게 선교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가브리엘 신부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거기 올라갑니다. 가서 그 강 거기 위까지 가서는 거기서 이제 막 어떻게 할지 모르죠. 왜냐면 워낙 굉장히 그 호전적인 그런 사람을 죽이는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갑자기 가져갔던 그 오보에를 꺼내서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었던 그 선율이 바로 그 엔니오 모리코네가 이 작곡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원래 예정은 이쯤에서 이게 영상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영상도 다 있는데 저작권에 걸려서 보여줄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냥 각자 나중에 알아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물론 장면들 여러 가지 이렇게 맞는 것들이 있지만 하여간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아마 보라고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 선율을 그 딱 이제 하는데 원주민들이 그걸 들어요. 듣고는 죽이려고 다 이렇게 창까지 갖고 오고 왔다가 그것을 듣고는 마음에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참 굉장히 영화 볼 때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거는 가사는 없고 그냥 곡조만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 오보에를 본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영화가 나오고 난 한참 뒤에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영국의 파페라 가수가 너무 그걸 좋아해 갖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그 엔니오 모리코네한테 졸랐다고 그래요. 그걸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3년 만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사를 붙인데 그 가사는 이탈리아의 그 키아라 페라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탈리아 말로 그게 바로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로 나의 환상에서 나의 꿈에서라고 하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간 영적으로 뭐가 있어요. 분명 그렇다고 애니오 모리코네가 이건 이런 내용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말 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꼭 그 곡조의 가사인 것처럼 그때 그 가브리엘 신부가 부르면서 헤서스와 똑같은 내용을 넬라 판타지아가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환상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본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평화로운 곳이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꿈이 바로 그것이 원주민들의 가슴을 터치한 거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상황은 달라도 그 소중한 그 귀한 것들은 바로 가슴으로 전달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참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그 과라니족을 잡아서 노예로 팔던 그 노예 사냥꾼 로드리고 멘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질투심에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그 가브리엘 선교사가 와가지고 만나면서 거기에 터치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과라니족에게 선교하려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때 올라갔을 때도 과라니족은 멘도자를 알죠.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이 과라니족을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도 짓고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그 지역이 포르투갈로 바뀌죠. 브라질은 원래 포르투갈이고 나머지는 스페인 쪽인데 이 포르투갈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포르투갈 군대가 그 지역을 이제 과라니족을 쫓아내는 거예요. 추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들어옵니다. 자, 그때 이 멘도자는 무력으로 마주 싸우자. 그래서 막아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이 가브리엘 신부는 기도와 무저항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라고 의견이 달려요. 그래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멘도자의 무력 저항 방식이 실패하죠. 그것도 결국은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요 끝까지 전 그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죽어가면서까지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가브리엘 신부는 어땠을까 하는 거죠. 나는 실패했는데 그럼 가브리엘 신부는 어땠을까? 그런데 그 바라보는 장면 중에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역시 십자가 하나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하면서 쫙 행진합니다. 그러다가 이 폭탄과 총탄에 다 쓰러져요. 쓰러진 걸 보고 그리고 이 멘도자가 고개를 같이 떨굽니다. 그 사람은 실망했겠죠. 그 사람은 저것도 결국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화가 끝이 나질 않고 그리고 그 마을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이 물 위에
그 아이들이 그 마을이 음악으로 찬양으로 딱 거기 아이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 깨진 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때 그 과라니족 아이들이 살아남은 아이들이 카누를 타고 와가지고 그걸 건져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추기경이었던 사람들이 추기경이었던 사람이 어떤 고백하듯이 마지막 멘트가 나오죠. 그날 죽은 것은 우리가 죽었고 그들이 살았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고 또 이 스토리가 실제 이 제수잇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의 선교여행입니다. 예수의 신부들이 미션이라고 해서 그게 쭉 해가지고 남미부터 북미까지 쫙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미션이라는 그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이 영화가 또 이름만 미션이지 뭐 선교 영화라든가 뭐 어떤 그런 뭐 신앙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정말 복음의 핵심, 특히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제가 성경탐구에도 그걸 썼지만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5번째 대답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5번째 대답이 바로 십자가의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 이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반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는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특히 요한복음 보면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스토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때 이 죄수가 거기 달려서 고통을 겪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자였던 스파르타쿠스 같은 경우는 15일 동안을 달려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오래 매달려 있거나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유월절 전에 상황이 좀 급하거나 그러면요 그 죄수를 갖다가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리뼈를 꺾습니다. 그래서 이 그 퇴를 가지고 다리뼈를 꺾으면요 십자가형 자체가 뭐예요? 손으로 당기고 다리로 밀고 하면서 숨을 쉬었다가 또 쳐주면 숨을 못 쉬었다가 또 막 당기고 숨 쉬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다리뼈를 꺾으면 더 이상 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지면서 그래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형의 마지막 죽음의 이유는 죽음의 여러 가지를 다 겪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질식사가 많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리뼈를 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 다리뼈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보니까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죽으셨으니까. 저는 이것도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셋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죽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물론 이게 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그 말씀, 여러분 아시면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조 임방에 바르고 그때 뭐 뼈를 꺾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니까 그게 신기하게도 뼈를 꺾지 않는 것에서 맞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은요 결국은 그건 해석이고 이건 결국은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말할 뿐이다 그 말이죠. 벌써 죽었나?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거는 십자가형 있을 때 항상 하는 일종의 뭐예요? 확인 사살이에요. 확인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 창, 그때 창은 이 앞에 길고 뾰족하기 때문에 그게 찔렀을 때 뭐 예수님한테는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나왔다 그래요. 뭐 이걸 가지고도 말을 많이 하죠. 뭐 어떻게 됐느냐 등등. 그런데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이 안에 그 출혈이, 내부 출혈이 있고 물이 따로 고이고 뭐 등등, 뭐 그것이 또 창이 폐까지 뚫고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물이 함께 쏟아진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의미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야기를 그냥 본다면 그냥 확실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확실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맥없이 무력하게 허무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는요, 실망해야죠. 뭐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야, 저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거야? 이건 결국은 실패한 거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일어나요.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실망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그가 깨달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영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신앙의 결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당장 볼 때는 십자가가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고, 당장 볼 때는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 볼 때는 정말 허무하게 무력하게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 영적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요한 사도가 여기서 일부러 증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요한 사도는요 정말 너무 소중하게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십자가를 옆에서 본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정말 굉장히 비밀된 스토리를, 그래서 사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스토리를 하나 공개하는데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 그걸 듣고 보고 믿었을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메시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라는 장소가 어딘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광을 보면요 그는요 어떤 좀 예루살렘 근처 지방 출신인데 그 지방에서 일종의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그래서 공회원까지, 사내들이 지금 말하면 국회죠, 사내들인 멤버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이 무덤을 보면요 이게 새무덤이에요. 새무덤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때부터 자기부터 뭐예요, 가문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가 굉장히 그 오래된 가문의 명문가라면 새무덤을 쓰지 않죠.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던 무덤을 쓰죠. 근데 새무덤은 뭐냐, 자기로부터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수성가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많은 부와 그리고 뭐 권력을 얻고 있고 사회적 어떤 이 지위를 얻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걸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것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겁한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지만 정말 비겁한 거죠. 두려움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여기에 뭐예요? 이제 나타납니다. 참 그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참 굉장히 안 좋은 의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참 그런 단어가 되지만, 제가 볼 땐 진짜 커밍아웃은 이게 진짜 커밍아웃이죠. 그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모시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가문을 이제부터 쫙 하려고 했던 그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인데,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그걸 치워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그런 저주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자기의 무덤에 모시겠다고 가족묘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시신을 달라고 한 이 신앙적 용기,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 역사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정말 무력하게 허무하게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주변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 있었던 영적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잃을 거면 잃겠다, 버릴 거면 버리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신앙적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가 그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숨고 도망치는 그에게 거룩한 도전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사람 아주 니고데모의 별명이 뭐예요? 밤에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밤에 찾아온 사람. 밤에 찾아온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밤손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도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이죠, 잃을 게 많은 사람. 이 사람도 공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런데 두려우니까 뭐예요? 몰래 밤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영적인 질문을 하고 그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십자가의 역사까지도 전부 다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이해를 못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한테 직접 그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안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보면 없어요, 이 사람이. 아니 요한복음 3장쯤 나왔으면 뭐 적어도 좀 그 다음에 몇 번씩 나와야 되는데 내내 없어요. 중간에 한 번 딱 그냥 공회에서 이야기하던 거 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여전히 밤에 찾아왔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뭐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내가 그분의 시신을 이제 잘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향품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서로 다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메시아 아니잖아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버리고 일종의 탈출 러시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의 제자임을 고백하면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섯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신앙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그런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고 신앙의 도전을 그에게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십자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드러내든 아니든 의도하든 아니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한테는요, 특히 자녀들한테는요, 잔소리해서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간다고 야단치고, 심할 경우 성경채로 막 때려주고, 그런다고 신앙 갖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한 번도 그렇게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신앙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은 굉장히 갈등스러운 신앙 아닙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오직 하나, 그 부모의 그의 십자가 신앙으로만 전달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다 직면하면서 마주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무력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건 정말 이건 실패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십자가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주의 뜻만, 역사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어떤 순종의 그런 십자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자녀들한테 전달됩니다. 그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됩니다. 가족들한테 전달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너무 귀한 사람들 삶 속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중간에 해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또 돌아가실 때는 지진이 났고 그렇고 엄청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등등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7마디 정말 처절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죽으셨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 뜻은요, 죽으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다른 신명들 가운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십자가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감당하며 우리한테 정말 드러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 성도,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5번째 대답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제 2가지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